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참으려 했다가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실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들은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좀 덜 가지고 있고 덜 입고 덜 먹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가정의 그 원래의 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질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남편과 아내가 깨어지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들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보다 이 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심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심었을 뿐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붙들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할 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교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한 특정한 지도자,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이하에서는 9절의 마지막에 교회를 이전에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다만 터를 놓았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지 작은 터만 놓았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먼저 있는데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그 복음의 열매,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바울은요 뼛속 깊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은혜 의식이 그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감당하려 했던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반역자고 예수님의 도를 파괴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이 고린도에서 행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식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신은 다만 터만 놓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사실 터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터를 지으는데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터 위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주의하여 세울 것을 얘기합니다. 터를 위해 세우는데 주의하여 세울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더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육의 사람이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주의할 것은 뭐냐? 내가 서운 터가 있는데 그 터 위에서만 이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터가 무엇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1절에 보면은 이 터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제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멋진 건물을 지금 최신식 그런 건물들, 그래서 1층에 지하부터 주차장으로 딱 들어와서
춥지도 않고, 지하 주차장에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오고, 1층에는 넓은 노비의 카페가 마련되어져 있고, 2층에는 또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3층에 잠옷실부터 해가지고 교육부서부터 쭉 되어 있는 그런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재정이 풍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단한 돌 위에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모든 것들이 물결이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나는 터를 잠깐 세웠을 뿐이다. 근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만 여기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세워질 교회 건물의 재료를 얘기합니다. 그 재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2절 13절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크게 두 종류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금, 은, 보석이 나오고요, 나무, 집, 그 다음에 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눈으로 볼 때도,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봐도, 누가 봐도 금과 은과 보석은 뭐합니까? 단단할 수도 있고, 또 비싸고, 또 귀하고, 구하기가 힘들고 그럴 수도 있죠. 나무, 집, 그리고 풀은 길거리에도 굉장히 흔하고 싸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값비싼 것들로만 드려져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금이나 은과 같이 어떤 이런 것들로, 좋은 것들로만 이 교회를 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교회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세울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세운다는 것들에 의해서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언젠가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든지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각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재료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 때에 가면 그것이, 그 공적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남아 있으면 상을 받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험이 있을 거라는, 불로 태워져서 남는 것과 불로 태워져서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고 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고, 불로 태워지면 사라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로 시험하는 그 시험을 견디어 내어진 것만이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진짜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같으면 여러분 진짜 불시험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터는 지금 예수님 위에 턴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지 못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사라지지 않을 그런 썩어질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디어내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전반전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후반전. 요즘 월드컵 보잖아요. 네. 전반전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전반전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그 실점이 더 많으면 이거는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에 아무리 졌어도 후반전에 우리가 만회하여진다면, 후반전의 삶이 아름다우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만 보실 때 남을 만한 그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새벽기도 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인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이 24장, 25장, 26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아스하고 누구죠? 요시아하고 아마시하고 그다음에 우시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셋 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예, 요시아 왕 같으면은요, 성전을 수리한 왕이에요. 7달의 왕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얼마나 애썼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시아 왕 같으면 어땠냐면은 나라의 든든하게 세워가기에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국민, 이 유다 백성으로만 부족해서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용병으로 그들을 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의지하는 것 그거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미 100달란트나 줬고 이미 사왔는데 그걸 돌려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과감하게 정말 미련을 버리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우시아는 하나님을 늘 찾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찾으니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명 다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 하나님을 저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전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는데 나중에는 노면을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겠다니까요.
결국에 그들이 셋 다 그 평가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은 그들이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장사가 되었지만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우시야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들어서 다른 곳에 장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위에 어떠한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몰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섬겨온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더 중요해요. 이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12월, 이제 2022년도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말 잘 결산하는, 그래서 연말 평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평가 때 좋은 평가를 받고 불시험을 견디어서 정말 보배로운 인생들,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진정한 부유한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 불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주의하며 세울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성전. 자, 지금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자, 함께 하겠다고 하고 승천하셔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언제 경험하게 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이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를, 우리의 몸을 그의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누가 됐냐면 성전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가 지금 세워라고 했는데 무엇을 결국에 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 성전을 세우는 거,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견고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불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가야 하느냐. 여러분 진짜 교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이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줍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게 모양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알아서 지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몇 규빗을
어떤 크기로, 재료는 무엇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지정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진다는 건 결국에 무엇이냐면 불시험에도 견디어야 하려면 영원히 남을 게 뭐냐면,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만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건축 헌금할 때 제가 이렇게 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저 30년 근속인데요. 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런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제가 힘들었는데, 제가 좀 억울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하나님, 내 것도 쓰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겉옷을 오래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가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내 지식과 내가 하는 열정과 노력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볼 땐 좀 미련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흔들리고 분쟁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분열하고 분쟁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 세 가지가 뭐냐면, 성전 먼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 곳,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휴식,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악한 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말하고, 우리가 음행이나 몸으로 짓는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가장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곳에 지금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빛과 소금이라고 빛이요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고 나타내는 자,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닌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반사해 나타내야 돼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사랑을 통해서, 인내함과 견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다투고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다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파 있고 담임 목사파 있고 부목사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가지 그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볼 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몇 절에서 얘기합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보세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23절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지금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누구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정말 작은 거에 불과하고 자랑할 것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기후에 계속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재판에 대한 문제들, 음행에 대한 문제들, 은사에 대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음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성도가 서로 세상에 고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하면서 이것들로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를 돕기 위한 거고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하나가 성전이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데 나 하나만 잘 되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몸속에서 오른손만 잘 되면 돼? 왼손은 없어도 되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다 필요하고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지체들이 다 조화를 이뤄서 우리의 몸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작은 것 하나에 의해서 저 사람이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 때,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자, 반대로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감당해서 이 일들이 이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잘못되어지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서도요, 이 사람을 탓해요. 당신 때문이야 하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탓할 것도 누구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내 자신 한 사람이 그리스도 터 위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갖고 나아간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먼저 어디에 터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떠한 재료로요?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또한 무슨 의식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의 기능들을 거룩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터를 닦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섬겼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웃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